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말씀에 조명해 주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울려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르게 들어 이 말씀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나요? 카톡도 실황으로 보내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리듬은 제대로 된 음악에서 나온다. 리듬은 제대로 된 음악에서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청각 장애인의 월십 댄스 하는 이야기예요.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 장애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몸으로 월십 댄스를 하는 그 이야기, 그 댄스를 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과 비장애인 친구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하나의 공연이었는데 무척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연습하는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장애인에게 보통 우리 수화라고 부르죠. 그 수화라고 부르는 그것들로 우리 그 친구에게 댄스를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속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게 수화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배나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또한 그 장애인 아이가 아주 밝아지고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도약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구나. 그 인내와 그 피나는 연습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구나 하며 많이 축하해주고 그 애씀에 대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화로 가르친 그 선생님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수어로 가르치신 선생님의 말이 너무 은혜스럽다면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사님, 그 선생님이 목사님께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 일이 정말로 멋있고 대단한 이유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 장애인 아이가 월십 댄스를 한 그 참 일이 고단하게 보이지만 정말 대단한 거는 무엇일까요? 대단한 이유는 그 아이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것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은 참 슬프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려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어를 가르치신 그 선생님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가 해낸 일,
제대로 된 믿음을 몸에 익히자라는 생각에 지난 2021년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믿음을 찾는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믿음, 기도의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의 믿음, 경건의 믿음을 찾고자 하는데 소위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목사님과 이 선생님의 대화에서 저는 느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제대로 된 창조의 믿음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그 질문. 정말로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창조의 음악, 창조의 믿음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창조의 믿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믿음에 맞추어 우리는 몸을 흔들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산 적이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리듬 찾기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대로 된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리듬을 찾는 여정에서 마치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에서 비록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누가 그냥 가르쳐준, 그러니까 혹시 수화로 가르쳐준 그런 춤 동작이나 배워서 하는 그런 춤 동작으로만 흉내만 내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듯한 습관에 의해서 믿음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악이 없이 춤을 춘다.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춤을 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척 힘이 들겠죠? 음악 없이 추는 사람들, 음악이 없이 춤을 추는 사람들 저는 잘 못 봤어요. 대부분 항상 어때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때 그럴 때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곤 했어요. 저는 사실 몸이 뻣뻣해서 춤 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해서 머리로 배우거나 머리로 익히거나 아니면 누가 매뉴얼을 말해줄 때 그냥 그것을 겨우겨우 따라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의 춤꾼들, 진짜 춤꾼들의 인터뷰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악을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해요. 음악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들은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춤 동작들은 머리로는 배울 수 있는데 음악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춤 동작은 머리로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음악을 듣는 것은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음악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음악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배워서 추는 동작은 어딘지 모르게 우스꽝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악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누가 조금 더 말해줘서 배운 그러한 동작들은 어딘지 모르게 우스꽝스럽게 보여요 라고 얘기해요. 진짜 춤꾼들은. 분명히 진짜의 춤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대로 된 음악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에게 신앙을 흉내내는 모습들만 받는 사람들은 진짜의 춤꾼들이 춤동작을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듯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이끄심을, 그 음악을, 그 창조의 믿음을 올바르게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흉내만 깔짝깔짝 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소금, 밖에 버리워진 소금처럼 우리들을 밟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음악, 십자가, 복음의 음악, 복음의 믿음을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흉내만 내는 것이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슨 기쁨에 흠뻑 취해야 돼요? 복음의 기쁨에 흠뻑 취해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음악을 들은 자라야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복음의 기쁨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댄서들이 될 수 있는, 춤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많은 거예요. 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 이 예수를 만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미련한 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정말 만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외에는 나의 위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도리어 뭐라 그런다고? 미련해 보인다 그래요. 천만에요 여러분. 음악을 듣는 사람, 창조의 리듬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우리들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주로 하다 보면 저는 좋죠. 주일학교가 커지고 주일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다음 세대를 고치는 일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주 명확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들을 교육해야 돼요. 부모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기독인이라고 말을 제한하지 않아도 부모가 온전하게 가정 안에 제대로 서 있다면 그들이 뭐 표현했어요. 사랑의 음악 안에 있다면 아이들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좀 학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100% 어디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져가지고 걔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은 그 부모에게서 아니면 그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더 그래요. 통화해보면 그들이 선생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의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점이 뭐냐? 제대로 된 기독교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선대의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저 신앙의 모습, 신앙의 흉내만 가르치고 그것만 억압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것은 아주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모여라, 수련회를 모여라, 그리고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가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복음을 느끼고 복음의 기쁨을 느낀 사람들이 그 부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저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창조의 리듬, 복음의 기쁨, 제대로 된 음악을 온전히 듣는다면 그 음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듬을 찾고 있는 2023년 이 믿음을 찾고 있는 이때 이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시편 34편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맛보아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제대로 된 음악을 들어야 춤동작이 제대로 나오듯 예수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표현, 그러한 신앙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일방적인 은혜, 여호와의 대가 없는 은혜를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내 삶에 온전하게 배워서 마치 장작나무의 고기 안에 장작나무의 향이 배듯 우리의 삶에 고기만 그런 거 찾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의 이런 향기가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맛보아 아는 사람이 이 향기와 이 냄새를 그 사람들에게 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기 많이 먹고 오면 너 고기 먹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 내가 어딘가에 있다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거 목사님이네, 이거 권사님이네, 이 정도는 나와야죠. 술잔을 기울이고 어디서든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한다면 복음의 기쁨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되어진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내가 맛보았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맛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설을 보내면서 우리 맛있는 음식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주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맛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읽어봤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그러한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노란색 쳐놨으니까 설교하실 수 있겠죠. 맛보는,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겠습니까? 나오잖아요. 딱 되지. 첫 번째 뭐예요? 피하는 자가 맛보는 거예요. 두 번째요, 경외하는 자가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저는 이 피한다는 말을 저는 제 신앙 속에서 도망친다고 생각해요. 피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피하지, 이런 느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망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탄의 계계를 이길 수 없어요. 온전히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는 마지막 10절에 한 단어로 정리해줘요. 피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다. 여기에 걸려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누구냐? 피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 피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 이 말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고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늘 이것을 아주 분홍색으로 써갖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 말에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자들은
궁핍하기 위해, 궁핍한 것 때문에 막 내가 얻고 찾고 쌓으려고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들은요, 궁핍함에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 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이 갖다 주는 방법을 우리는 그것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일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 궁핍함을 채우려고, 주림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달려가던 신앙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면서 살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항상 더 얻고 더 받고 더 가지고 싶은 그 궁핍함에 줄이는 싸움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찾는 주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요, 피하는 것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찾는 것,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고 찾아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야고보서에 나올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주신다고 하냐?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에요. 저는 그 주시는 분을 찾는다는 게 경외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고 그런 마음에서 피하고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저는 그것이 선하심을 맛보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도망치세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도망치세요. 여러 가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도망쳐야죠. 무엇을 내 생명을 구하는 게 최고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최고입니다.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도망치세요. 비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로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삶에 온전히 배어서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로, 기독인으로 화려하게 춤추시는 그 기쁨을 표현하며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춤을 출 때 음악을 먼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춤 동작의 자연스러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도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그 음악에 취해 있구나,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정말 그 감정에 푹 빠져 있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예수에게 우리가 푹 빠져서 흠뻑 젖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분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찾는 방법은요,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도망치는 거고, 경외하는 것은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젊은 사자들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려요. 궁핍하고 줄여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것,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믿음이 있을 때, 주의 선하심, 이끄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누리는 기쁨의 춤 동작을 훨씬 아름답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만나서 우리 가족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만난 기쁨, 하나님이 하셨던 일의 그 기쁨을 멋있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멋있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멋있게 냄새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2023년 설 명절을 지내는 오늘 주일, 음악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아름다운 댄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즐거운 성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음악을 들어 복음의 기쁨을 내 삶에서 표현하고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배게 하시고 도망치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하여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배워서 익히는 춤동작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예수에 푹 절여져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